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길, 하나님 나라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선택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역사가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러한 선택부터 대학, 결혼, 직업, 어떤 교회를 다닐지 등의 인생에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들까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선택들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선택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택을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엄청나게 다른 최후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한 죽음, 멸망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한 번의 다른 선택이 그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그렇게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위치에 공을 가져다 두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방향을 잡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그것을 로드맵이 없다라면 그 골프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감정대로 바람이 불면 나는 왼쪽으로 치고 싶으니까 왼쪽으로 치고 오른쪽으로 치고 향방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면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복된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인생의 로드맵을 여호수아의 입술,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인종을 경험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엑기스와 같이 가장 나의 인생에서 살아온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교훈들을 그들에게 남기기를 원하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에 가득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23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방향 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길로 갈지, 무엇을 선택할지 방향을 잡는 그런 인생의 로드맵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너희는 그 삶의 진정한 선택의 우선순위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러분들 꿈꾸신다라면 반드시 현재의 선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 그 후손들까지 그들에게까지 그런 영향력이 끼쳐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선택할 때는 그저 내 감정대로, 상황대로, 환경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악착 같은지 모릅니다. 당대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까지, 후손들까지 죄의 저주와 사슬로서 사로잡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여 선악과를 선택하여 먹은 그 선택이 아담과 하와 때에만 그것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죽음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 왜 그랬을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의 선택이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들의 선택에 이로 인하여서 그들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죄가 사망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문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여러분들이 미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먹을 때에도 일단 먹고 보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에서의 말을 흉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 그가 장자권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놓고 고민했을 때 그는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먹고 보자. 내 장자권 가져. 나는 팥죽 한 그릇이 지금 당장 급한 거야. 나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하지 예배, 장자권, 영적인 축복, 기도 이런 건 나중에 하든지 나중에 찾든지 하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가 직장을 잡는 거, 대학에 가는 거, 세상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일단 먹고 보자라는 이 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만약에 그때 선택이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나 배고파도 지금 안 먹어, 이거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 내가 못 먹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나에게는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그런 배짱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그때의 선택이 팥죽이 아닌 장자권이었다라면 지금은 그가 그 야곱 대신에 이름하여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그러나 이 에서의 하나님은 중동의 그런 참 유혈 사태를 낳는 그런 안타까운 이름으로 등장되고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그의 임종에 가까울 때에 그가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아마도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수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의 능력과 축복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로드맵을 펼치고 내가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거하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거룩한 신부와 같이, 그런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 믿음의 로드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유독 길갈이라는 그런 지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는 유언을 남기면서 14절과 15절에 올라가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거기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유언을 남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에서 강 저쪽과 이쪽에 강을 건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돌들을 취하여 큰 돌을 요단강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세우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길갈에서 일어났던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기념비를 세운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지금 세겜 땅에 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평생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 12를 세우게 하셔서 기념비로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강 이쪽, 강 저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저편에서는 너희가 원치 않았지만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딱정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러한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잡신들을 너희들이 섬기고 따랐을 때 정녕 행복했느냐? 너희 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가 정말 복된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 신 따라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가장 죽기 전에 걱정됐던 것들이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문화가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지 여호수아가 바라봤을 때 이들이 혹여나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동료로 친구로 어타여 살다가 혹여나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백성은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시 노예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섬기겠느냐?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섬기겠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택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여리고성 전쟁 전에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이 기념비를 세운 후에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니까 부싯돌을 가지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주십니다. 전쟁 준비에 한창이어야 될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기 위하여서 힘을 기르고 전략을 짜고 전쟁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것이 남자들에게 싸움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다른 힘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로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임종 직전에 이 길갈에서 세운 기념비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에게 있는 힘 마지막 그것까지 버려라 할례를 시키면서 그들이 전혀 싸울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다른 것을 복잡하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한 곳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막다른 골목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길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재능이 능력이 내가 가진 힘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힘, 다른 능력,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다윗도 광야에서 쫓길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서게 하실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세상에 다른 힘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임종 직전에 다시 한번 길갈에서의 그 선택, 그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게 하므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풍요한 땅에서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미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번영을 원한다라.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유지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길 원한다라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넌 그때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우선순위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때때로 보기도 합니다. 소위 예를 들어 고스톱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먹을 패가 없을 때 그들만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비풍초, 똥팔상. 웃으시는 분들은 타짜이신가요? 네. 그들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취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진정한 가치,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내버리고 다른, 그죠? 비부터 버려야 되는데 비부터 먹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수, 어리석은 사람, 저 사람 돈은 다 내 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특별히 섬기라 섬기라 우상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오히려 치워버리고 오늘 23절 말씀에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다 성취되어야 되는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상 같은 좌불상이 있는 큰 불상과 같은 보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경외의 표현 중에 가장 큰 표현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삶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 월십이라는 이러한 영어 단어는 본래 월스라는 가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치가 무엇이냐? 너의 가치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예배에 말하는 것은 나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를 중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내가 삼고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예배를 생활하지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그 선택을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여라. 1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래도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 실제로 우리는 돈이 하나님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교회는 대학 가서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다녀도 되니까 1년 동안은 입시에 충실하고 그렇게 가르칠 때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 출세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를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심어주고 계십니까? 그들이 그런 훈련들을 받다 보면 더 이상 청년이 되거나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은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서 예배는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어버리고 시간 나면은 그냥 찾아가고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그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분으로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장수, 부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가져 내가 다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여러분들 그와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1,000마리의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정말 준비된 예배, 큰 헌금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이 예배의 가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지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그 예배의 가치, 소중함을 여러분들 전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 나아갈 때도 그 안에 가운데 사방으로 진을 나누어서 그들이 행군합니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 그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막에 구름과 같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에 축복하시고 그 광야에서도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사사기 몇 장, 2장만 넘겨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2절을 보니까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가 중요해, 소중해, 그렇게 정말 강조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예배를 강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남은 후손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길들로 빠지는 이런 일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강조를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강조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렇게 그들이 어긋나가고 사회로 나가가지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겉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겉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날에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때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때였고, 진정한 번영의 때였고, 진정한 자유의 때였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살 길이다라고 그들이 그러한 예배의 중심을 강조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큰 돌을 여호수아가 세웠지만 진정한 영적인 돌은 여호수아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어서도 그들 후손들까지도 그 영적인 비석과 같은 기념비와 같은 여호수아, 정말 예배의 가치를 남기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그 가정의, 그 후손들의 진정한 기념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영적인 기념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뭐 살아계실 때 오실지, 죽고 나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예배의 중심, 예배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어려웠는데 그렇게 예배한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때로는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뭐 형편이 좋아져요, 이런 비아냥 섞인 그런 이야기를, 조롱어린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배의 가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그들도 언젠가는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바로 이 길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이곳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자의 그러한 사진 중에 제가 아주 훌륭한 사진, 마음에 와닿던 그런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데, 전장에서의 찬양과 예배의 모습입니다. 피아노는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미군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포화 속에 지금 막 연기가 막 폭탄이 뒤에 터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대면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고 전쟁에 임하였던 그런 사진. 정말 저 사진을 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예배에 목말라 했고 예배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졌는지 한 장 프린트해서 영광이 가지고 가기 좋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도 복무 중에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순위 되는 그러한 가치, 그것이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떤 민족의
그런 대적들 앞에서도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진정한 성공과 형통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또 선택해야 할 귀한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은 바로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섬김을 하게 되는 섬김을 선택하게 만드는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강 이편 저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언약, 그런 길갈에서의 일들을 그들에게 재현하고 떠올리게 만들면서 이 세겜 땅에서 비로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례와 규례를 정하여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정말 하나님 선택하길 원하느냐? 그건 마음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인 순종들이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가 언제 일어납니까? 신앙의 테스트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갈등하기도 하고 시험을 막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의 테스트는 어떤 곳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까지 선택하고 오신, 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 잘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도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섬기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에 나온 것만도 하나님 감사해야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가. 그렇습니까? 이 정도 섬기면 나는 이 정도 시간 냈으면 하나님 고마운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의 섬김은 여러분들 섬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섬기신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섬겨주셨죠. 제자들도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몸된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의 모든 삶에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의 진정한 섬김의 모습, 그것이 거룩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다름입니다. 다른 게 거룩이에요. 그렇죠? 겉은 비슷하지만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뭐 마트에서 이건 뭐 100원에 저기 몇 마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도록 잘 들려지도록 구별되게 사용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 옷 입는 거, 겉모습, 이것은 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느냐, 무슨 통로가 되느냐, 말씀의 통로가 이 마이크와 같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어떤 구별됨,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다름 때문입니다.
이 다름 때문이에요. 다르면 성격이 다르거나 뭔가가 다르면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의견이 다르면 싸움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그토록 미워하고 전쟁만 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교회에다 다 몰아놓고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불질렀죠. 예수 믿으면 다 안에서 불태워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북한의 이데올로기, 이 사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상이 충돌하고 다르면 그렇게 꺾어버리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 다르다라는 것은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를 그 핍박과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과 그런 사람들의 협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강화도 북쪽에 가면은 100년 된 홍익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기 이 성도들의 이름에 공통된 그런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들의 성도들 모두의 이름이 끝에 똑같이 한 일자가 들어갑니다.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주광일, 정대일 교인 전체가 다 일자가 들어갑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훈장을 하셨던 박능이라는 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훈장이셨던 이 박능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서당이 예배당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고 이들이 믿고 난 이후에 자기식의 새로운 이름을 갖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옛사람이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남의 그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지었으면 좋겠다. 거기 있던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돌림자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한 일자로 돌림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일 제 이름을 바꾸자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들의 이름에 뒷자에 일자를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어쨌든 이런 이 강화도 북쪽의 예홍익감리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대로고 중간은 각자 희망하는 자기가 성경적인 언어를 넣기로 해서 믿음을 원하면 신을 넣습니다. 그래서 김신일이라고 그러고 빛이 되길 원하면 박광일이라고 그러고 능력을 사모하면 박능일이라고 그러고 예배를 사모하면 김경일이라고 불렀고 승리를 원하면 전승일이라고 불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다 돌림자 일자로 그렇게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이들을 조롱하면서 검은 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항상 검소하게 검은색 옷들을 이 사람들이 입고 다녔고 그리고 조상이 준 이름을 버렸다고 해서 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동네에서는 검은 개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구별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그것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세상의 손가락질과 욕됨과 조롱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 충신과 간신들이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외모로나 태도로는 별로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가입니다.
간신들은 무엇이 먼저일까요? 자기 이익이 우선이죠.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없어지든 자기 이익이 먼저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동료들 팔아버리고 나라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고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혹시 그건 아닙니까? 편안하게 오래 돈 많이 벌고, 이것이 가치라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든 뭐 나라든 언제나 팔아버릴 그런 배신의 어떤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품지 않으면 우리는 배신자, 배반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 나라의 독립,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합니다. 죽느니 돈 받고 파는 게 낫겠습니다. 돈 받아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가치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예수님 배반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러한 인생은 친일파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도 이미 내 안에 그런 존재,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친일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그들이 맨날 처음부터 막 앞장서가지고 일본 쪽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애국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어떤 고문과 고통과 상황의 열악함과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과 손잡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말해버리고 또한 나라를 그렇게 위태롭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기를 그러한 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도 저 마음속에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익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이익이 일치하면은 경건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이익이 충돌하면 기꺼이 신앙을 버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 중심의 신앙은, 이것은 배교입니다. 자기 이익 중심의 신앙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자기 이익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주님을 아직 부인하고 버리고 팔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팔기 이전에 가룟 유다가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나를 출애굽시켜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진짜 이 사람이 애국자냐 아니면 배반자냐, 신앙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배반자냐,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삶의 풍요의 때로는 현장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일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때 내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손해보는 상황이 왔을 때, 내 이익이 사라지고 버려지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고난의 때에 그래서 신앙이 진짜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그런 광고문이 생각나는데, 영적인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시간을 좌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요한계시록의 약속과 같이 그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천국 잔치, 천국의 예배에 초청될 것이고 영원한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많고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 많고 많은 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